여러분, 이 에스라서는 참 중요한 서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스라서가 어떤 또 배경이 있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 말씀이 또 나와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산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이방 나라 백성, 하나님도 모르는 이 고레스 왕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서 다시 돌아가게 하게 명령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 살펴봤듯이 이 이방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을 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도록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또 바벨론 이 왕에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는 많은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훔쳐왔던 것들 다 내어줬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 삼아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데 다 그 모든 손해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왕도 말씀에 순종하여 선신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전을 위해 선신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날 참 많은데, 자,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왕만이 아닙니다. 또 그뒤 아닥사스 왕, 또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또 밀, 또 그들에게 소금,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재들 다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왕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헌신했는데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모르는 이 왕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런 회개와 헌신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의 이 선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고생하고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70년이 됐을 때 돌아가라,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포로사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 성과, 회복을 이룰 때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조금도 우리의 성과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1차 포로 교환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또 다시 재건하게 되었고요. 또 학사 에스라의 주도하에 심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이런 영적인 부흥을 에스라가 이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요, 이런 스룹바벨처럼 성전도 건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스라를 통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만 있다고 그 교회가
정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회개가 있는가?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정말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통한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다시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 영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웨일즈의 부흥도 여러분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의 그 광부의 간절한 기도와 회개를 통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반 웨일즈 그 주변 지역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200만 명이 죽게 돌아왔대요. 엄청난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평양 장대교회 영적인 부흥이 어떠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또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곳에 모인 많은 성도들이 밤을 새도록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초대교회도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때 그때 오순절에 여러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내가 회개할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눈물로 들어간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에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파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깨끗한 마음, 정말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날마다 낮아짐에 겸손함에 이런 가슴을 치는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에스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죠. 대제사장 hil기야의 후손입니다. 참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또 믿음의 이런 영적인 거장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때 믿음이 부족했다면은 여러분들이 헌신과 노력을 통해 여러분 그 후손이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당대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게 해주시고 부흥을 이룬 자들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에스라는 모세율법에 능한 학사였습니다.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이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핸드폰 또 뭐 게임 뭐 이런 오락에 빠져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본인 자체가 믿음이 없어요. 본인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어찌 그 가정의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맨날 핸드폰 보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정말 일사처럼 말씀을 주하로 읽고 또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의 가르침 없이 말씀의 세워짐이 없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사처럼 말씀을 능통한 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말씀을 가르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참 이 장면 우리가 잠깐 봤듯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또 합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뭘 먼저 했을까요? 아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이 있다면 금식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금식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가 있대요. 이틀을. 예. 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거룩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은 느헤미야 8장에도 나왔었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회개하고 성전을 다시 성전 앞에 또 믿음으로 헌신하고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또 에스라는 유월절 및 초막절을 또 준수하였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에 대해서 아주 그들의 책망하고 또 회개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방 여인, 애굽, 아모리,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 여인들을 맞이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 슬픈 이 진노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죠. 왜? 이 믿음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죄를 범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좀 기가 막혀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 정말 영적 부귀를 기도할 때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교회 장로들 또 권사님들 회개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집사들님들과 또 성도님들까지도 다 먼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에스라는 자신만 회개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도 이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도전하고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고 가까이할수록 죄에 대한 아픔과 탄식과 회개가 약해집니다. 그런 사람 잘 회개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에스라처럼 이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꼭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시키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사귀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하도록 이끌어준 다음에 결혼시켜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라처럼 이런 철저한 회개를 합시다. 정말 내가 먼저 이 새벽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흥이 오늘 이 새벽에 나 회개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에스라처럼 먼저 나 자신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성도들과 아이들을 회개로 이끄는 그런 영적인 부흥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